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어버이 주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자손손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부모만큼 좋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의 수요가 갈수록 크게 번성하게 하는 부모는 인생을 성공한 부모입니다. 또 부모가 하나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훌륭한 부모가 되면 최고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부모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부모는요, 신명기 6장 1절 말씀에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말하자면 가르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행할 것이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실천해야 할 것을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7절 8절 9절에 가르치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는 부모가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기는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올인하라는 말입니다. 올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6절에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올인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 인격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를 기뻐하십니다. 힘 닿는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에 올인하고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신명기 6장 7절에는 자녀를 가르치는 때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 말은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했을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것은 손과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친구들이 학교를 갈 때, 또 자녀들이 직장에 갈 때 사람의 말로 잘 다녀와라 하는 것보다 말씀 쪽지를 주면서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필통 속에 넣어줍니다. 이거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을 때에 여호와는 중수의 목자이시니 중수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로다.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필통을 딱 열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손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미간이라는 것은 부모의 이마입니다. 이마에 말씀을 이렇게 딱 요절 붙여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미지화합니다. 늘 부모가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여호와 기뻐하는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부모의 미간으로 보고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 문설주는 문 안에 있는 문을 가로지르고 있는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안에도 말씀을 붙이고 밖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문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은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내 자녀가 다른 집에 갔을 때도 문 밖에서부터 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또 다른 집 자녀가 내 집에 왔을 때도 문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 교육을 철저히 모두 힘을 합쳐서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가 신앙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가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만약에 가르치고 행하면 이렇게 내 아들과 내 손자 또 그 밑에 아들과 손자 자자손손 평생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한 그런 대를 만들어 주겠다. 부모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올인할 때에 자자손손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래서 가르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를 누리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그 수요가 심히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들이 우리 한 사람 전도하기에도 너무 힘든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에 나의 자손의 수요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해준다. 내 자손들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수요가 점점 얼마나 성공적인 부모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또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이 말은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올인할 때에 말씀을 새기고 사는 온전한 신앙의 인격을 갖출 때에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첫째, 부모는 신앙 인격을 갖춰야 하고, 두 번째, 자녀의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자격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부모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녀를 섬기고자 하는 부모가 더 복된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을 갖춰야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경제관념이 확실해야 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제관념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부모의 신앙 인격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이웃간에 다툴 일이 있어도 절제하는 모습과 깊은 상처와 환난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화평하는 신앙 인격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다음, 기도 생활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 생활로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신앙의 거울이 될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인간적으로도 진솔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마음을 살펴야겠습니다. 혹시 부모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지 않았는지, 그리고 울면서 학교 가는 일이 없었는지, 다 큰 자녀일지라도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지,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녀를 생고생시킨 일이 없는지, 신앙 인격을 갖춘 부모는 돌아봐야 합니다.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녀에게도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아줘서 고맙고, 이렇게 어렵지만 살아줘서 고맙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못한 부모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중보 기도로 자녀에게 보상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생각보다 부모를 많이 사랑합니다. 부모가 부족한 것 알면서도 사랑합니다. 자녀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극진히 사랑하는 부모를 자녀들은 실망하지 않고요,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평생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중보 기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맡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100% 응답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즉 세상의 욕심이나 부모의 욕심이 희석되지 않는 한, 자녀 양육을 식물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도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는 틀림없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로 요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선교 사역자, 목회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부모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아이들은 지혜의 영을 기도로 열리는 그 지혜를 받아서 또 자기 사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가나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가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신지라. 사무엘상 1장 27절이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평생 사무엘이 여호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이런 신앙 인격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육의 첫 번째 장소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 중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자녀의 타고난 재능과 은사를 개발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고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잠재 능력이라고 하고 또 영어로는 talents, 또 gifts,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이 잠재 능력을 부모가 개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 정치가도 필요하고 교육자도 필요하고 사업가도 필요하고 예술가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심어 놓으신 그 잠재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서실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이 충만하면요, 부모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이 충만하고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면 아이들은요, 타고난 재능과 영재성을 자연히 돋보이는 발달과 능력을 허락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성의 주체이시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소통하면 받은 탤런트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게 됩니다. 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이라는 것은 가나안과 암몬족의 우상입니다. 이 가슴에 이렇게 용광로같이 불 때는 이 아궁이가 아주 철과 동으로 만드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불을 떼놓고 또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주로 그것도 아들, 그 중에서도 맏아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그냥 바베큐 하듯이 불에 통과해서 그 뜨거운 그 동에 불이 확 붙는, 철에 불이 붙는 그런 우상 앞에 팔을 톡 올려놓는 하는, 그렇게 지내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본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불로 이렇게 끄시는 그런 자녀를, 그 살아난 아이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창조주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부모가 몰렉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타고난 재능을 개발하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운다는 제목으로 몰렉과 같은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의 우상, 성공의 우상, 1등, 돈, 그게 영원히 빼앗기는 것은 다 몰렉입니다. 이쪽으로 자식을 내모는 부모는 사탄들이 비웃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신앙교육을 너무 강조하다가 왕따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왕따는 지가 느껴야 왕따지, 지가 안 느끼면 누가 왕따를 시켜도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강한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에서 우겨 사며 왕따를 시켜도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왕을 따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예, 요셉도요, 자기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왕을 따로 만나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다니엘도 거기 바벨론에 가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왕을 따로 만났습니다. 다윗도 자기 집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왕을 따로 만나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왕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요, 절대로 세상 눈치 보거나 자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최소한 자녀가 예수님을 1대1로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강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사용했으라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바른 것을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를 말씀에 기초해서 가르친다고 아주 실수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 봐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또 봐라.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기도 한번 했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거짓말했느냐? 십계명에 딱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야단칠 때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는 야단 맞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고 뻗나갈 때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선난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징계하고 또 아이들에게 훈계해도 듣지 않으면 그 자녀가 범죄자가 되기 전에 부모가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채찍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느냐? 세상의 말로 아니면 너의 말로 가르쳤느냐? 그리고 내가 맡겨준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신 분들께 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를 5년간 가르쳤습니다. 제가 심리치료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은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여행치료, 이야기치료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치료보다 더 탁월하고 성령치료를 능가하는 것은 어떤 학문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란한 가정이라도 하나님 없으면 허무한 종말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셔서 신학 박사도 하고 성교학 박사도 했습니다. 아무리 유수한 논문을 몇백 페이지 쓸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그것은 그 연구가 종교학을 연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부모가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하고 또 허무하고 결국은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부모로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인격을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부모도 자녀도 모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